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17일 화요일 우상 숭배의 재현.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역사는 다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문제, 우리는 다니엘서 3장과 같은 시련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대쟁투의 최종적 쟁점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우상 숭배에 강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에 굴복하여 짐승에게 경배함으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은 그 놀라운 사실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판낫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7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에 그 7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위에 내릴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시록 19장 20절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갈취하려 했던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면서 최종적인 선악의 대쟁투가 맞춰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악의 권세가 대단하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함께 계신 인자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참으로 이 온 우주의 경배자인지, 누가 주권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랜 기간 다니엘서 3장과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마지막 날의 사건사의 연관성을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다니엘 3장에서 보았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다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는 명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짐승과 그 우상이 아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위험에 직면했던 새 히브리 소년 역시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경배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장차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창조주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라는 명령은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 원칙은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대쟁투의 최종적 쟁점은 누구에게 충성을 바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시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두려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온갖 죄된 욕망을 추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그들이 선택한 욕망의 결과 죄의 최종적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서 절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생각해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단지 이 진리를 극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가 그대의 마음을 가졌는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향해 예배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쇼핑센터에서 예배하며 TV 드라마 앞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향해 예배한다. 소비적 욕망에 빠진 인간은 상품을 예배한다. 물씬 숭배에 끌려다니는 소비적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열망하는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성공회 대학 교수인 김동춘 교수님의 말입니다. 예배는 꼭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열망하는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애정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은 쓸모없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시련의 때를 위해 힘과 용기를 쌓아두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라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지 우리의 현세적 이익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의 마음의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비교적 평화스러운 요즘에 진리를 믿는 자들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큰 시험이 오고 이마이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모든 자에 대한 법령이 내릴 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 주겠는가?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 시련의 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충성된 자는 영원히 충성될 것이고 오늘 배교한 자는 배교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절할 때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며 유혹할 때 그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